이윤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한마음교회에서 12년 전에 부흥회를 했어요. 11년 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부흥회를 끝나고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선물을 좀 사려고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기도도 안 받았는데 예배만 참석했는데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식당 일을 해서 팔이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었는데 기도도 안 받고 그냥 부흥회만 참석했는데 팔이 다 나았다고 선물을 고르고 있는 중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사모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니까 한 30분의 사모님을 모시고 위로회 겸 세미나를 했습니다. 맛있는 거 대접하고 좋은 구경 시켜드리고 또 실컷 얘기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사모님들이 불쌍하고 아프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픈 분들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모님 중에 한 분이 제주도에 계시는 동기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서로 잘 알고 하니까 기도받기가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아픈 분들은 기도 받으시는데 이분은 기도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지났습니다.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세미나 참석하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 이번에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마음교회에서 제 두 번째 이제 부흥회를 했거든요.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강사님 오신다고 식사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이제 식사 대접하신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 머리 끝부터 이 뒤쪽으로 새붙이 같은 것이 싹 빠져나가더니 그동안 아팠던 허리가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아프다고 식사 대접하시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여성 한 분이 권사님이신데 파킨슨 병에 걸려서 파킨슨 병에 걸리니까 여자분이 모양새도 추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교회 출석을 못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추한 모습이니까 뭐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들면 이렇게 육신은 나이가 들지만 마음은 나이가 들지 않잖아요. 저는 지금도 10대 같으니까 뭐 저만 그렇겠어요? 뭐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10대 같은데 몰골이 말이 아니면 아무래도 창피하죠. 그래서 마음이 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쉽게 우울증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권사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 권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교회도 못 나오시고요. 부흥회를 했는데 첫째 시간도 안 나오셨어요. 그런 모습으로 교회 나오시기가 힘드셨던 모양이죠. 첫째 시간에 교회 안 나오시는 대신에 이제 이윤재 목사님 그 부부가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그 동영상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둘째 날에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흥회에 참석을 하고 오셨는데 정말 안 돼 보였더라고요. 얼굴도 너무 어둡고 몸도 그러시고 그리고 기도 받고 이제 임재도 성령 임재도 체험하고 그러고 나가셨거든요. 그 다음날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얼굴이 환하게 펴가지고 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살거든요. 얼굴이 살면 마음이 살고 마음이 살면 세포도 살아나고 죽었던 신경도 다 살아나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또 내일까지 예배 드리는 중에 예배만 참석해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누구까지 갖다 바쳤어요? 아들 이삭까지 갖다 바쳐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보다,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는지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이 날 거예요. 이게 저런 인간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야, 그럼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와 우르입니다.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과거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고방식에서 떠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향 갈대와 우르는요, 요즘 말로 하면 뉴욕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이제 우상을 섬기던 종교가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우상도 있고 그 문화가 어마어마한 문화였거든요.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알 수가 없죠. 왜 그렇겠어요? 먹는 건 넉넉한데 뭐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떠나게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대와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났을까? 이건 오히려 쉬워요. 어떻게 쉬운가? 그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귀신을 숨기는 사람들은 귀신의 소리를 잘 듣죠. 영의 소리에 민감하다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우상을 섬기던 사회 속이니까 강력한 영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귀신 섬기는 사람은 귀신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죠. 근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고향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당시 신앙이라 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신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근데 분명한 어떤 신이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너무나 또렷하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납니다. 그때 몇 살인지 몰라요. 떠나서 쭉 가다가 어디에 머무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란에 머무르요. 갈대와 우르는 이라크 정도 돼요. 이라크 정도.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하란에 머무르는데, 하란은 지금 터키예요. 지금도 하란을요, 구글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아주 푸르래요. 그 농사 짓기 참 좋은 땅입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머물게 됩니다. 그
그것이 여러분 아브라함 첫 얘기가 창세기 11장이 나오거든요. 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데라의 족보 그래서 27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27절 보게 되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래서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는데 막내가 하란인데 하란이 롯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롯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와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고향을 떠나기 전에 하란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롯이 이제 고아가 돼버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9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 이름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랬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결혼한 지가 좀 시간 지났다는 거예요? 좀 안 지났다는 거예요? 좀 지났다는 거죠. 뭐 결혼하자마자 애기 안 생겼다 스트레스 받은 일은 없잖아요. 애기가 낳아야 되는데 충분히 한 서너서 낳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도 안 생겨서 스트레스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들 못 낳았다고 쫓겨났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하물며 아브라함 때 애기 못 낳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죠. 이 스트레스를 이미 사례는 어디서부터 가지고 있었다고요? 갈대 우르에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갈대 우르에서부터 벌써 애기 못 낳아서 미치는 거예요. 지금 애기 못 낳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때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자의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 몸종을 신랑 품에 안겨다 놓겠어요. 그 정도로 애기 못 낳는 것은 힘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사례가 갈대 우르에서 벌써 애기 못 낳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 아내 사리를 데리고 갈대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 머물렀어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갈대와 우르에서 하란에 머물렀는데 하란에 떠날 때가 몇 세냐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12장이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이거는 안 읽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고향 떠나라. 그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첫 번째가 아니고 그 두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갈대 우르에서 들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고향만 떠나라라고 했는데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12장 1절 2절에는 하는 고향 떠나라 그리고 축복을 해주시죠. 그 축복의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들 주겠다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앞으로 12번 약속을 해요. 12번. 그러니까 이때 이 말을 듣고 떠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4절 끝에 보니까 몇 세예요? 75세예요. 75세. 자, 아브라함이 결혼을 대충 몇 살 때 했겠어요? 성경이 없어. 근데 이제 앞에 보게 되면 자,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책처럼 읽으라 그랬어요? 국어책처럼 읽으라 그랬죠. 앞뒤 문맥을 보고. 그럼 몇 살에 결혼했을까? 자, 11장을 보세요. 11장 12절 몇 살 때 결혼했어요? 자, 11장 12절 몇 살 때 아기를 낳아요? 그 대충 그때 결혼한 거죠. 35세.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몇 세 결혼해요? 30.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34. 18절에 보니까 30.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30. 22절 보니까 30세. 대충 몇 살 때 결혼해요? 30대. 그렇잖아요.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근데 자 26절에 보니까 데라는 몇 살 때? 70대. 그러니까 30대에서 70대 결혼 대충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30에 결혼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30에 결혼했다라고 한다면 아기 못 낳는 스트레스 10년 치면 40년에 갈대 우르를 떠날 확률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죠. 가능성.
그렇죠? 그러면 40에 떠나서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면 하란 생활이 몇 년이에요? 적어도 25년 정도 되는 거죠. 하란이 오래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머무니까 5절 보세요. 이 국어책처럼 읽으면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1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자, 하란에 돈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그 다음에 또 뭘 얻어요? 얻은 사람이 비싸겠어요? 소유가 비싸겠어요? 사람이 비싸죠. 말 비싸잖아요. 소 비싸잖아요. 소 말보다 더 비싼 게 뭐겠어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많이 벌어서 살만한데 하나님께 또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자, 하나님께 말씀 순종해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죠. 그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 7절 보겠습니다. 12장 7절 두 번째 약속입니다. 아들 주겠다는. 자, 1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신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내 자손. 그 자손이 있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약속이 두 번째 약속.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따로 갖고 하나님께 자식 준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뭐가 생겨버려요? 기근이 생겨.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갔더니 그냥 장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애가 말 잘 듣더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쫓아갔더니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돈 잘 벌었는데 교회 가면서부터 다 까먹는 사람도 있고, 교회 가기 전에 건강했는데 교회 가니까 건강 망치는 인생도 있고, 교회 가기 전에 자식이 그렇게 속을 안 썩이다가 교회 가니까 막 자식이 속을 썩이는 분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누구도 그랬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뭐가 생겼어요? 기근이 생겼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이상한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기근이 생겨도 그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뭘 의지하느냐?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합니다. 기근이 적구나. 그럼 어디로 가야겠다? 이집트로 가야겠다. 애굽으로 가야겠다. 왜냐라고 하게 되면 애굽에는 무슨 강이 흐르죠? 나일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애굽 땅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비가 안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 퍼올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나타나도 돼요. 그게 어디냐? 그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시원찮은 인간이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뺏어가려고 하니까 부인에게 부탁하죠. 나의 누이 동생이라 해라.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팔아먹는 놈은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을 했다가도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미쳤지 미안해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내를 넘겨버려요. 실제로 아내를 넘겨버렸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자손들을 준다 그랬겠는데 자식 복을 주신다. 벌써 두 번 약속했어요. 두 번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왕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때 그 위기에서 사례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자, 어디로 보느냐? 17절을 보겠어요. 17절,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례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 당시에 슈퍼 강대국이 있다고 한다면 이라크 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국가 하나, 그 다음에 언제나 고대 사회에서 강력한 국가였던 애굽이 슈퍼 강대국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애굽에 이집트에 가보시면 그들이 남겨놓은 문물을 봐도 유물을 봐도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파라오가 어떤 소리를 했느냐, 내가 곧 왕이다 그랬거든요. 그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파라오가 신인 줄 알고 섬겼어요.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파라오를 신으로 섬길 만큼 강력한 존재가 왕인데 그 왕이 꼼짝 못하는 분이 계시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분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천국의 대통령이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초신자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 이놈 새끼 실수를 했어. 내가 잘못 선택했네. 너는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어. 내가 너를 버릴 거야. 이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한 것을 용납하시고 그 실수한 것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하신 은혜를 끼쳐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 파라오보다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갈대와 우리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하란에서 나타난 그 신이 정확히 모르니까 아브라함은 그분이 누구보다 강하시다? 파라오 왕보다 강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파라오 왕 그 근처에는 온갖 잡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잡신들도 꼼짝 못할 만큼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분이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그 당하는 고통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사기당한 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그 무너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날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정말 놀라신 분이에요. 이건 분명히 아브라함이 개떡 같은 거거든. 어디 자기 부인을 그래 팔아먹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다 바치는지 몰라요. 자, 16절 봐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러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약들을 얻었더라. 어디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애굽에서. 하란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일단 그 다음에 어디서 돈을 갖다 버려버려요? 애굽에서. 하란에서는 노력해서 돈 번 것이지만 애굽에서는 뭐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팔아먹고 돈 버는 거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자, 부인이 신랑 말을 들었더니 뭐가 생겨버렸어요? 뭐가 생겨버렸어요? 재산이 생겼죠. 자, 여자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재산이 많이 생겨서. 재산이 많이 생기면 남자가 좋겠어요? 여자가 좋겠어요? 잘 모르시냐 보니까 넘어가요. 남자들은 돈 있으면 별 볼 일 없어요. 실제로 그 돈을 재밌게 쓰시는 분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가만히 보면 남자는 바보들이에요. 돈만 벌 줄 알지. 그 돈을 쓰는 건 다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 신랑 말 잘 들으면 복도 글로 들어와요. 아멘 있어요? 뭐 이런 아멘은 안 해도 괜찮아.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넘어진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면 채찍질 가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있던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얻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파라오가 돈을 갖다 바쳐야 할 만큼 대단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오게 되면 참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부인을 지 살겠다고 팔아먹은 인간이 그 다음 13장 14장에 오게 되면 좋은 땅을 누구에게 양보를 해요?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 다음 14장에 가게 되면 목숨 걸고 전쟁을 해서 롯을 구해내요. 그 다음 14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14장을 보면 저는 옛날에 이게 동네 전쟁인 줄 알았어요. 동네 전쟁. 근데 하나하나 지역을 따져보니까 이게 동네 전쟁이 아니고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고요. 그 당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기 등장하는 나라들 보면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라크, 이란 이쪽의 연합군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밑에 있는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치렀던 지역을 보게 되면요. 터키, 시리아, 그 다음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5개국이요. 전쟁터가 됩니다. 이게 동네 전쟁이에요? 세계 전쟁이에요? 세계 전쟁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 대전에서 아브라함이 제 정신이 아닌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라크 저쪽에 연합군이 소돔에 있는 연합국을 박살을 내고 롯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세계대전이라고 그래서 세계대전. 세계대전인데 이라크 연합군이 이쪽에 소돔을 완전히 정복해서 다 뺏어가 버리는데 다 포로로 붙잡아 가는데 포로로 붙들려간 인간이 누구냐? 롯이에요. 롯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심이 없는 인간이에요. 자기 삼촌 때문에 살게 되었는데 삼촌이 좋은 거 이제 같이 살 수 없어서 이제 네가 저쪽 가면 내 이쪽 가고 이렇게 할 때에 이 롯이 먼저 내건 좋은 땅 차지해 버리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애굽 동산 같은 그런 물이 줄줄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해 버렸잖아요. 그 형편없는 놈이에요. 사가지가 없는 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양보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참 아브라함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자기에게 폐를 끼치고 어찌 보면 자기에게 이게 예의가 없는 버릇이 없는 인간 같지 않는 롯인데 그 롯을 위해서는 그 어마어마한 슈퍼 군대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쳐들어갑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에게 갈 때는 지 혼자 죽을까와 두려워서 누구를 갖다 팔아먹었어요? 부인을 갖다 팔아먹어버렸잖아. 부인을 팔아먹었던 인간이 롯은 살리겠다고 세계 전쟁에 뛰어든다니까요. 그게 14장 얘기예요. 그 14장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 14장 14절을 보세요. 14장 14절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은 위대하다. 유비무한한 사람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해가지고 다 뺏어왔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자,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요 본문만 보고 아브라함은 준비를 잘했다. 훈련시켰다. 그래서 일이 생겼을 때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느냐. 그럼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훌륭한 용사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러면
20장 넘어가면, 자, 20장 넘어가봐요. 20장. 자, 20장 넘어가면 또다시 아브라함이 부인을 팔아먹어요. 두 번째예요. 또 팔아먹는데 그때는 이집트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왕에게 팔아먹어요? 그랄 왕이요. 그랄 왕은 블레셋의 한 지역의 왕이에요. 말이 됩니까? 연합군을 쳐부순 아브라함의 군대가 그 조그마한 동네 같은 왕이 두려워 가지고 자기 부인을 팔아먹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 14장 14장에 와서 이 300 몇 명이에요? 18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기도원의 300용사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비록 아브라함이 길리고 훈련을 시켰지만 연합군에 갖다 놓으면 세 발이 피해요. 전쟁이 안 되는 숫자예요. 기도원 300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원 300용사도 이 300용사가 람보다 강감찬 장군이다, 이순신 장군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300이라는 용사가 뭐냐? 그는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전쟁할 수 없는 숫자예요.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는 숫자라고요. 그런데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겠어요? 누구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이에요. 그래서 318명이에요. 이 전쟁은 누가 하신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백전백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참 간사해서 조금만 가능성이 있으면 이기고 나서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했다는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숫자라고요. 그래서 15장에 가보면, 14장 뒤에 가보게 되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설명해 주느냐? 20절 보세요. 20절. 자, 1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전쟁을 누가 이기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교육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누가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누구보다 더 높다? 파라오보다 더 높다 이거예요. 연합군 저 합쳐도 누구를 못 이긴다? 하나님을 못 이긴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귀가 먹어서 눈이 다쳐서 가슴이 다쳐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빛을 알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어둠인데, 저도 어둠이고 여러분도 어둠인데 어떻게 빛을 알겠냔 말이에요. 우리 어둠은 아무리 노력해도 빛을 알 수가 없어요. 빛이 없어야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교육시켜 나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이렇게 계속 교육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장 1절 가보세요. 이렇게 문맥적으로 탁탁 이해가 돼야 돼요. 자,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겠어요? 앞에 무슨 전쟁을 했어요? 세계 전쟁을 했잖아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브라함 누구를 쳐서 이기고 있어 지금? 연합군을 이겨서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런 상대 다시 전쟁하게 나면 누가 이기겠어요? 제정신으로 하게 되면 나 박살나는 거죠. 두렵죠. 제정신이 아닐 때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갔을 때는 이겼는데 내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뭐 하는 거에 두려운 거죠.
제가 어릴 때 우리 고향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강사님이 그랬어요. 옛날이요. 200만 원 헌금할 사람 손 드세요. 그랬다고 옛날에. 오늘 한번 해볼까 우리? 옛날에 그래 옛날에. 그때 백대현 집사님을 하신 분이 200만 원 줘요.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2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제가 2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백대현 집사님이 가난했어요. 돈이 어디 돈이. 200만 원 어디 10만 원도 없는데. 결국 교회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렇다고요. 그 아브라함이 제 정신이 아닌데 누구를 쳐부셔서 연합군을 쳐부셔서 이제 정신 차리고 나니까 죽게 생겼네. 그들이 나를 보복하러 오면 어떡해. 죽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시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지켜주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 여기까지 보내주셨을까? 왜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나라에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이 땅에 이곳에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크리스찬보다도 여러분들은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고향을 떠나셨잖아. 고향 떠난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고향을 떠났을 때 얼마나 여러 가지로 깜깜하냔 말이에요. 그 깜깜함 속에서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나는 네 방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들에 대해서 네 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 손녀에 대해서 손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방패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다고요. 세밀하신 하나님. 근데 그 세밀한 은혜를 입었던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인간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물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믿음의 조상은 개코다 개코. 믿음이 진짜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15장 2절 보세요. 1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주자는 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13장 16절을 보시면, 자 13장 16절을 보세요. 그 롯하고 떨어졌을 때, 자 롯이 쭉, 하나님은 정말 시인이야, 시인. 하나님. 롯이 이제 저기 쭉 양떼들 거느리고 저 좋은 땅을 막 가니까 그 광야에 그 메마른 땅에 먼지가 펄펄펄펄펄펄 날리잖아요. 그 티끌 같은 거, 먼지 같은 거, 그 먼지 날리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자 먼지 보이냐, 저 티끌 보이냐, 흙먼지 보이니, 저 흙먼지만큼 티끌같이 네 자손 많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게 13장 16절이죠. 세 번째 자식 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세 번이나 자식 주겠다라고 했는데, 자 15장 3절에, 자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 자식 준다 하는 거 그건 다 제가 믿을 수 없어요. 못 믿어요. 하나님. 뭐 하나님의 애기 주기는 뭘 애기 줘? 안 주기는 말만, 심심하면 말만 하는 거. 그건 내가 어떻게 믿어?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상속자는 누구라고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있는 분도 있고, 또박또박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말씀 들은 분 계세요?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세 번이나 준다고 했는데, 있고 하나님 그런 소리 마시고요, 저 인간이나 내 상수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놈 그러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데려나와서 묵뼈를 봐라. 앞에는 먼지를 봐라 그랬던 분이 이제는 묵뼈를 봐라. 또 약속하시네. 이게 네 번째. 묵뼈를 봐라. 묵뼈처럼 많게
자식 주겠다. 한 이렇게 약속해요. 그 다음 15장 13절에 또 자손 또 얘기 나와요. 그 다섯 번째예요. 5번이나 약속했는데 16장이 넘어와요. 16장에. 아니 5번을 준다 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 안 주니까 이때가 나이 몇 살이냐 86세니까 한 85세쯤 되겠지. 그러니까 75세 때 준다고 했으니까 10년이지 10년. 하나님 참 웃기신 분이시잖아. 아니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셔야지. 10년이 지나갔는데 안 주셨으니까 안 주는가 보다. 여러분도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말씀을 왜 주셔? 그냥 못 믿는 거지. 그 아브라함도 못 믿는 거야. 10년 지났는데 뭐 말씀만 하면 뭐해? 말하면 뭐하냐고 안 주는 걸. 그러니까 참다 못한 사라가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 품에 안기잖아요. 그래서 난 자식이 하갈. 그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 그게 이제 86세 때 얘기예요. 자, 그 다음 17장 가요. 99세 때요. 또 자식 준다는 거요. 5절에 6번째, 10절에 7번째, 16절에 8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8번이나 자식 준다고 했는데 이제 99세야. 그러면 이제 아들 준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들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대답하는고 하니 자 17장 17절 보세요. 17장 17절. 자 14, 17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너무나 당연한 소식이잖아요. 100세 벌 25년이 지났잖아요. 25년이 지난 동안 하나님께 안 줄 수 있는데 무슨 얘기를 주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뭐예요? 성경 말씀하시면 뭐예요? 설교하면 뭐예요? 예언하면 뭐예요? 말씀 주시면 뭐예요? 벌써 20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못 믿는 거지. 자,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만드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고난이 있잖아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하시려고. 큰 은혜 끼치게 하시려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 끼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다 하면 이게 뭐 시간 관계상 다 해보고 하다 12번 얘기해 12번 12번 얘기한다 12번 12번 자식 준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셔. 그걸 보고 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장에 오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20장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듣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하나님 그 무슨 하나님을 보면서도 20장에 와서 그 세계 대전을 이겨놓고도 파라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다시 20장에 또 와가지고는 또 넘어져. 그러니까 25년이 지났는데 믿음이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 더 못해진 것 같아. 그게 아브라함.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또 팔아먹어. 그런데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보세요. 두 번째 실수잖아. 아이고 이 인간아 내가 정말 잘못했네.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했던 내가 바보지 이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자기 부인을 팔아먹은 이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은 높이세요. 이해가 됩니까? 자기 부인을 팔아먹어버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오히려 높여주세요. 참 놀라워요. 자 어떻게 보느냐 7절 보세요. 7절 20장 7절 자 20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자 잠깐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 이 말이 됩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 같은 뭐라고 해야 되면 여러분이 팔려먹었어 지금 신랑한테 팔렸어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 짐승요, 그 사기꾼요. 또 뭐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해? 2번씩이나 팔아먹잖아. 완전 팔아먹은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하시고 계세요? 선지자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는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출발 때 파로 왕보다 훌륭하신 위대하신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랄 왕 앞에서 또 그랄 왕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왕도 누구 앞에 꼼짝 못해요?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한다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워주면 너를 감당할 자 없어. 너 실수하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편없는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받고 있는 내용하고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이 뭐 기도 세미나 이런 데 가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잖아. 뭐 아브라함이 회개를 해서 뭘 했어? 아브라함이 한 건 실수한 것밖에 없잖아. 자기 신랑, 자기 부인 팔아먹은 것밖에 없잖아. 그런데도 하나님께 누구에게 기도를 시켜요? 아브라함이 기도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들어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죠.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그냥 기도할 때에 나에게 근거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에 두시라고요. 손을 얹어서 병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네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 붙들어 기도합니다. 순종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 자꾸만 치유 은사가 있어야 되고 무슨 은사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 그때 역사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어? 물리로 걸어가겠어? 쭉 말씀하시면서 그래 그날에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믿으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도 기도받고 이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꾸 나를 보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엉터리를 주님께서 뭘로 세우셔요? 선지자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바보 같아서 내 부인을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은 나더러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야? 선지자라 그러잖아. 선지자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시잖아. 너는 나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라 그러잖아. 너는 나의 친구라 그러시잖아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먼저 그냥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뭐가 대단하냐고. 이 형편은 아브라함을 한 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시는 과정을 보란 말이에요.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할 때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그대로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냥 오늘 병 낫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 부흥의 이전과 이후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부흥의 이전에는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내가 누구의 안수 받아야 되고 내가 뭐 해야겠지만 그거 다 그만둬 버리고 이제는 말씀을 딱 붙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고 내 전체의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버리고 내 모든 입술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버리고 내 세포마다 하나님의 세포로 채워버려서 내가 하나님처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처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하셨던 것 어제 다 증명해 주셨잖아요. 크다 작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한계를 다 박살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에 이상했다. 그렇지만 이런 믿음은 딱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선포하노니 약한 질병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란 말이에요. 믿음 그대로 하라 하신 분에 따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보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이런 형편없는 인간을 이런 형편없는 한둘이 해야지. 여러분 그 엘리사는 대머리라. 그래서 애들이 놀려 대머리 그 엘리사가 화딱지 나서 그래서 저주를 하잖아요. 저주했더니 곰 2마리가 나와서 몇 명을 해쳐버려 어린아이 42명을 이렇게 해쳐버려. 그만큼 성질이 더러운 게 엘리사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일으킨 표적과 기사가 2배야. 엘리는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살았던 인간이 엘리인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인간이 엘리야. 다시 들어봐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살았던 인간이 엘리 제사장인데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인 인간이 엘리야. 그 정도 되니까 세상의 빛 교회 성도님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해. 목사님 죄송해요. 막 기도하는 거야. 그때 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는 술 좀 그만 처먹었어 이랬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쫓아낼 거야. 지금 목사야? 아니 성도가 울분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셔서 어디 문제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자 기도로 도울게요. 이래야 목사지. 아니 막 기도하는데 술 좀 그만 처먹으라니. 저게 목사야 인간이야. 그러지 않겠어? 자 성경에 보게 되면 한나가 막 기도하는데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러니까 나 아닌데 술 먹는 게 아닌데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어. 한번 생각해보라고.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게 미안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네 소원 다 들어줄 거야. 네 기도 들어줄 거야. 딱 그랬다. 여러분 같으면 저게 말하러 하나 저 인간이 저런 말을 해? 이럴 텐데 한나는 복이 있어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응답하신다 하셨다. 그러고는 근심을 다 던져버렸어. 왜?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개떡 같은 엘리 제사장이 말씀했으니까. 그래도 엘리 제사장은 누구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 바울이 설교해. 근데 내 생각이 저런 인간이 이랬던 사람은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누가 오셔도 예수님이 오셔도 바울이 오셔도 베드로가 오셔도 근데 엘리 같은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싶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그 말에 그 나오는 입의 말을 누구 말처럼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 선물을 주시는데 이 한나의 꿈이던 소원이 뭐예요? 아들 하나 달라는 거야. 아들 하나. 뭐 훌륭하고 그건 둘째 문제야. 일단 아들 하나 달라는 거야. 그러다 누구를 주셔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무엘을 주시잖아.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보거든. 사람을. 저분이 기도하시는 분인가? 신실하고 그거 보지 말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에 목사가 기도 많이 한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니까. 믿음이 앞에 있는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누가 주실 말씀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다. 아멘. 그러면 사무엘을 낳는다니까. 할렐루야.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갔어.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야. 그러니까 믿음을 작게 가진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병이 있지만 저분은 말씀의 은혜만 받았는데 그리고 말씀만 받고 말씀 좋대 이러고 돌아가신 분이 계실 것이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 저분은 내 귀신 들린 내 딸을 살릴 것이야 라고 했던 분은 귀신 들린 딸을 살렸을 것이고, 심지어 내 죽은 아들 죽은 딸도 살릴 거야 라고 하신 분은 죽은 아기까지 살렸을 것이고, 믿음대로 될지어단 말이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도 똑같아. 예, 사람이 완벽해서 훌륭해서 기도도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유교, 불교 영향이 많아서 자꾸 유교적으로 생각해. 불교적으로 생각해. 자, 어쨌든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엘리사의 기도를, 엘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더 말도 안 되는 인간 같은 게 요나야. 요나서 보게 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인간 요나야. 근데 요나가,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요나만큼 큰 부흥사는 없어요. 몇만 명을 구원시킨 줄 아세요? 12만. 그런 부흥사가 어디 있어? 난 그 요것밖에 안 되는데. 요나는 몇 명 살려서 12만 명. 근데 요나서 읽으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끝까지 못된 인간이에요. 그게 요나서. 거꾸로 보세요. 마지막에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요나는 진짜 큰 은혜를 알았던 인간이지. 뒤에 그걸 알았던 거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어도.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똑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내가 회개하지 못했는데, 끝까지 깨닫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써서 몇만 명을 구원해서 12만 명을 그게 요나서예요. 개떡같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하는 게 바닥에 든 인간이 요나예요. 나 죽었으면 죽었지 당신 따라 못해. 이게 요나야. 요나야. 끝까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자기 고집 피웠다니까 요나야. 근데 그 요나를 통해서 그거지로 순종하는 그 요나를 통해서 그냥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회개해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 가지지도 않아서 이 사람들 회개할까봐 말도 또박또박 안 해. 곤망할 거예요. 이러고 돌아다녀버려. 이게 하루를 살 길 가는 거지. 조금 몇 지역만 가고 이 뉴욕 전체를 돌아다니는데 뉴저지 한쪽에 와서 망한다. 그리고 끝내버렸어. 그게 요나야. 근데도 하나님께서 12만 명을 살려. 그 요나한테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 오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1장에 드디어 누구를 낳느냐? 이삭을 낳아요. 이삭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 22절부터 21장 22절부터 34절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모르니까 22장에 와서 그 일 후에 이걸 이삭을 낳은 걸로 해석을 자꾸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찬수 목사도 그렇게 설교하시되 그 일 후에 그 일을 이삭을 낳고 나서래. 그렇게 그게 아니라니까. 자, 21장 22절부터 34절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이제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통이 아니야. 국방부 장관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통이 아니야. 저 뒤에는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죠. 우리가 저 인간 잘못 건드렸다고 우리가 박살나게 해서 행여나 저 인간이 화가 나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꼼짝을 못해. 이미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이 생각이 해 돌기 전에 우리가 빨리 가서 화치를 맺자. 이게 22절부터 34절까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지금 갈대와 우르에서 하란, 이집트로 쭉 지금까지 이 긴 세월 동안 25년, 적어도 한 35년 이런 세월을 쭉 하나님의 경험에 마지막에 딱 도장 찍는 게 이 아비멜렉 왕과 비골 국방부 장관이에요. 타인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거야. 너 대단해. 내가 너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너 감당할 수 없다. 이유가 누구 때문에 감당을 못해? 하나님.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빛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을 감당할 수가 없다. 세상의 빛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왜? 저기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 똑같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만 받으면 여러분 생애가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시험을 아무에게나 이런 시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험은 이미 적어도 25년, 35년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세계 대전을 통해서 그 숱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례가 죽어버렸잖아. 몸으로. 여자를 죽어버렸잖아. 죽어버렸는데 그렇게 줄 듯 안 줄 듯 줄 듯 안 줄 듯 줄 듯 안 줄 듯 하다가 애기 낳을 수 있을 때는 안 주셨잖아. 왜 그랬겠어요? 애기 낳을 수 있을 때 주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너 주신다 하셔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누가 낳았다? 내가 낳았다 그랬거든.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라고 약속했어도 지들이 딱 낳아놓으면 누가 낳았다? 내가 낳았다 그러거든. 우리는 그런 인간이거든. 그 소리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사라지. 이 아들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아브라함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야? 사라지.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는 거지. 그러고 있는 차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정확하거든.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이건 별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마다 넘어지고 또 서러지고 또 하나님께 말씀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다듬어 가시고 이런 과정이 복잡하게 설켜가면서 하나님께 나를 쭉 세워나갈 때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느냐? 이래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넘어져도 누가 똑바로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이번 부흥회는 이 생각 개조를 해야 돼. 생각 개조. 아멘.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100점 100패예요. 기도 좀 되면 할렐루야
기도가 안 되면 어이구 지옥 갈 놈인가 보다. 또 찬양이 되면 할렐루야. 또 찬양이 안 되면 지옥 갈나 보다. 이렇게 누굴 쳐다보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보는 거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지. 그 짐승 같은 그 야곱을 12지파의 그 근원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그 고집스럽고 그 밉상덩어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성령을 잘 풀어서 기도생활 잘해서 예배생활 잘해서 천국 갈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죽는 날까지는 확신할 수 없어. 왜냐하면 잘하면 잘할수록 부족함이 보여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지를 몰라. 뭘 모르는지를 몰라.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몰라 아무것도. 근데 공부를 하면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아. 착하게 사는 사람은 한탄을 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한탄을 하는데 지 멋대로 사는 인간은 나만큼만 살아라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서 믿음생활 잘해서 천국 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뭐만 보이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하루 3시간씩 기도한다? 그럼 누가 보이겠어요? 하루 7시간 기도한 사람이 보여. 그럼 내가 하루 7시간 기도해. 그러면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보여. 그거 어떻게 이겨낼 거야 그거를? 나는 11조 했냐 할렐루야 했는데 옆에 12조를 하네. 그래서 나는 악취를 12조를 했어. 근데 저게 보니까 전지사를 갖다 바쳐버렸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따라가? 1000명밖에 안 되는 거지. 나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야. 그러면 자유잖아요. 내가 좀 개판을 쳐도 날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구시다? 그때 돼서야 비로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비로소 내가 담대해지는 거야. 아까 사탄 마귀가 와도 이놈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감히 네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근데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마귀가 꼼짝을 못해.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자신을 의지해서 천국 가는 건데 근데 못한 것만 속소리 다 그냥 읊어대니까 그럼 어이구 오메 기주고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 맞아.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해 이놈아. 이러면 뭐 겁날 게 뭐가 있어. 누가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인도하시. 그 정도 되니까 22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22장. 이걸 다 생각하면 이 시험은 문제도 너무너무 쉬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이 시험은 너무너무 쉬워. 이러면 시험도 아니야. 자 아들 갖다 바쳐. 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아들 갖다 바쳐라 그랬더니 3절. 자 2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찍 기다렸다는 것을 뿌리잖아. 자 간밤에 잠을 잤겠어요? 안 잤겠어요? 안 잤지. 그럼 뭘 생각했겠어요? 간밤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신 걸 생각하신 것이지. 그렇게 내 아들은 안 생겼어. 내가 뭐 엉뚱한 소리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셨고 못 믿었는데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고 내가 온갖 소리 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 아니야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나는 자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통해서 나는 자가 그놈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름 지어주고 이삭 이름까지 지어주신 그분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만든다라고 했으니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니 하늘에서는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릴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사라가 이미 죽었잖아.
죽었는데 살아났잖아. 몸이 여자 몸으로서. 그러나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낳았듯이 이삭이 죽어도 누가 살려낼 거야? 하나님이 살려내서 이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해나갈 것이다? 자손들을 대대로 이어갈 것이다. 밤새 생각한 거지. 아멘. 그리고는 새벽같이 가는 거지.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3일이 중요한 거야. 이게 감정에 의한 것이라면 제3일 정도 되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지. 어이구, 내가 미친 짓 했구나. 그리고 이삭을 불려야죠. 이삭아 미안하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내가 어제 너 가져간 거 너 죽이려고 그랬던 거야. 내가 하룻밤 가만히 이렇게 오다 걸어보니까, 그러면 다 철학자가 되잖아. 그러면 철학자가 돼. 그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말 타고 가는 걸 이해를 못해서 걸어가면 생각을 하면서 다 철학자가 되는데 왜 말을 타고 다녀? 그래서 아마 지금 비행기 타고 보면 기절 초풍해 버릴 거예요. 걸어 다니면 생각을 하잖아요. 묵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3일을 터벅터벅 걸어가.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무슨 할 말이 많겠어. 무슨 할 말이 많게 아들 죽이러 가는데 얼마나 무겁겠지. 그러나 입이 무거우니까 처벅처벅 끓여가면서 온갖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또 온갖 생각 다 할 거니까 아브라함이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그 백지산처럼 감정에 휩쓸렸다고 한다면 이건 이틀을 못 가요. 3일을 못 간다니까. 이 3일을 또박또박 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본질적으로 흔들리지, 원리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원리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눈물 질질 흘리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 눈물 흘리면 뭐하냐고. 집에 돌아가면 다 까먹어버리는 거. 울면 뭐하냐고. 우는 것도 은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을 어떻게 할 대상이 없다니까. 믿으시면 압니다. 3일 길을 걸어갈 정도로 확실한 거죠. 뭐가 확실하냐?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만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삭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새벽같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3일 길 가도 편함이 없는 것이지. 안 죽어.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뭐 하리라? 돌아오리라. 그다음 아들이 묻잖아. 아빠, 양은. 자, 8절이요, 8절. 시작.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 속에는 아들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 죽어도 하나님 뭐 하시니까? 살려내서 올 거라니까. 이 믿음들이 되잖아요. 그 생각을 심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했겠구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그렇게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나갈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나 불만족스럽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이 나가 내가 형편없는 나,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이 무능력하고 바보 같은 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 하시고 내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이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맡기셔서 네가 내 일을 해라 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찬 일이에요. 하다못해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요? 미국 대통령이 누구요? 바이든? 맞죠? 바이든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여기 뉴저지에 한인 타워를 당신이 책임지고 좀 해보세요. 그래도 야, 바이든이 나를 믿고 일을 맡겼구나 이럴 텐데, 바이든 욕만 얻어먹는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럴 텐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위대한 사명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남녀에 관계없이 배움에 관계없이 성깔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꼭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죽어간 여러분 가족을 살려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해 보라니까. 여러분 남편을 위해 계속 축복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 기도하시고 해보라니까요. 믿음으로 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 목사님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면 돼요? 들을 때까지 기도하면 되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지. 왜 병원에는 한 번 가서 안 나면 또 두 번 가고 또 세 번 가는데 왜 기도는 한 번 하고 말아치우나? 응답 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야, 잘 보여? 잘 안 보이는데 그 한 번 더 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친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식구들 위해 서로 기도해가지고 이제 세상의 빛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그래야지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참된 사람들이 다 세상의 빛의 성도인데 할렐루야. 여러분들 좀 세상의 빛 얼마나 힘이죠.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빛.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에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나타나지 하나님의 무슨 빛이 있겠어. 예수님의 무슨 빛이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그냥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속에 확 잡아놓고 가시고 내가 이제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다가 한 10분 정도 다 기도한 다음에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앞으로 나와서 앉으시면 제가 아픈 분들 기도해 줄게요.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기도 받는 것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이 말씀을 좀 내 것으로 삼아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딱 삼아 버리면 기적은 차로 따라와. 차로 따라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찍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덮고 떠덮고 해서 이 말씀 전체가 여러분이 가서 차서 여러분 여기 세워놓고 설교하라 해도 할 수 있을 정도만큼 떠덮고 해서 여러분 확고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주여